사는 인간,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기를 원하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소리를 듣는 성공의 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됐다는, 잘 되는 복을,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런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냐, 이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축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은 자기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이후에까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복이겠죠. 성경은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큰 은혜 받아서 이런 것이 깨지기 전에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깨지기 전에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이것은 간구하고 기도해요. 하나씩은 바꿔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추가한단 말이죠. 성경이 육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냐? 이것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항상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사람이 어디 은혜를 받느냐?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냐, 이걸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깊이 생각 안 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아, 하나님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구나. 당연히 원하죠. 그래서 주여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여기다 깊이, 아니, 사람들 내 영혼이 이미 잘 되었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못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내가 영혼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3절 말씀을 봤더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되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영혼이 잘 되었어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진리 밖으로 벗어나. 그러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야. 잘못되는데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기도하.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영혼이 잘 되었냐 안 되었냐, 이 말은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뭘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생활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행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아닌 것은 안 하고 예수님 뜻이면 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온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즉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이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내가 내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알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행하죠. 읽지도 않고 내가 행한다는 것은 막연한 자기 생각이야. 망상이야, 망상.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진리 안에 살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말씀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말씀 없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은사적인 부분에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으로 말씀이 떠난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이 은사로 충만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은사는 누나베스 능력이에요. 능력. 카리스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근데 말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제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벌벌 떨어야 돼. 왜? 그 사람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 많이 알아. 여러분 영적인 걸 많이 안다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야. 영적을 그냥 아는 거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 삶이야. 말과 행동이야.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잘 되는 얘기 하면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한다, 건강한다. 이건 보너스로 거예요. 보너스. 핵심은 그건데, 근데 핵심은 놔둬버리고 보너스를 구하는 삶을 살아.
민수기 8장 1절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번성의 눈이 확 떠. 하나님 그리고 번성하게 없어.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뭐예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가라. 모든 명령이에요. 이게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전에 뭐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생각해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은 구하지 않아.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은 제쳐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주님 생활 가운데 물질이 필요해요. 생활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생활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이 말씀 믿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 말씀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선 내게 현실적 필요한 이 문제 갖고 와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최초의 복이 무엇인가, 어떤 게 복인가에 최초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최초로 복이 무엇이냐, 최초의 설교야.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 25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깨어졌을 때 그때 딱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보이는 세상,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고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있어도 믿어지지 않았어. 성경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회개를 다 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것은 영원한 곳이구나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저 정거장이구나.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알고 이 세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집중하며 살게 만들어 마귀가. 마귀는 절대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거 절대로 사람들이 믿게 하면 안 돼.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니까. 그냥 마귀는 모든 사람이 죽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서 잘 사는 것보다 어디서 더 잘 살아야 된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되구나. 그때부터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 주님 만난 이후로 저의 모든 것은 천국에서 어떻게 내가 상급받으며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 것이냐.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렸어.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저 천국에까지 유효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물질의 복. 이 세상만 유효해요? 천국까지 유효해요? 물질 자체는 물질로 하여금 천국까지 유효하기는 할 수 있지만 물질 자체는 뭐다? 이 세상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아. 성공, 이 세상까지만 유효해요? 천국까지 유효해요? 이 세상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아. 자녀가 잘 되었어요. 이 세상까지만 유효해요? 천국까지 유효해요? 이 세상까지밖에 안 돼.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유효하게 하느냐, 그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 자체는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봐요. 육신의 정욕, 이 땅에서만 있어요? 천국에도 가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천국에 있으면요, 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천국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만 있는 거야. 안목의 정욕, 이 땅에만 있어요? 천국까지 유효해요? 천국에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자체가 없어. 욕심이라는 자체가 없어.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 이 땅에만 있어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만 찬양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며 산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다 나와요. 답이 나와.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다. 이 땅에는 있어요.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돈 자체를 추구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자체를 추구하는 거야. 성공. 이 땅에는 있어요. 천국에는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없어요. 추구하지 않아. 천국에서 성공을 추구합니까? 그런 게 없어. 이 땅에서만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할수록 천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말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천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해. 그러면 천국에서 거기까지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이 땅에까지만 유효한 거야. 천국까지는 갖고 갈 수가 없어. 한 푼도 갖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육체도 마찬가지야. 내 육체가 이 땅에서만 있어 천국까지 있어요. 이 땅밖에 없어. 천국 못 가고 가. 근데 천국 가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위한 삶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만 복이다, 천국까지 유효한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게 가야 돼. 이게 진짜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천국까지 유효하면 영원히 유효한 거야.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저 천국까지 그 복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 천국에까지 유효하다면 우리 그걸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사는 건 천국까지 유효해요, 안 해요? 하지.
세상 사람들 저쪽 천국까지 보는 저 세상을 보는 눈이 안 열렸어.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여전히 육적으로 사는 성도는 눈이 안 열려. 천국을 보는 눈이 안 열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천국 성 안에도 못 가는 거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까지 유효한 목이 진짜 목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진짜 목이 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심령의 반대는 뭐예요? 뭐가 부여해요? 세상적으로 부여한 자는 복이 없다. 세상적으로 부여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부여해. 세상적으로 부여한 자는 복이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여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 성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심령이 뭐냐면요, 심령의 원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의 영혼, 또 성령,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대. 본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대. 에? 이미 태어났는데 그 뭐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컸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태중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육체로 태어났다. 혈과 육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요. 소리 듣죠? 바람이 세게 불면.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디로 갈지는 알 수도 없어.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성령이 어디에서 불어올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 알 수가 없어. 성령의 바람이 언제 내게 불어올지, 내게 불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로 또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바람이 푸뉴마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푸뉴마예요. 똑같은 성령인데 한쪽은 바람이라고 해석했고 한쪽은 성령이라고 해석했어. 성령님은 누구와 같으시다? 바람과 같으시다. 이 푸뉴마예요. 심령이. 근데 심령이 성령인 거 쓰일 때는, 영적인 거 쓰일 때는 성령이라고 쓰여있고 그건 바람이라고 했지만 사람과 쓰일 때는 영혼이라고 쓰여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1절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해석하기가 8복 가운데 1절이 제일 어려워요. 그 말 그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이게? 어려워. 근데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야.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교회는 다 있는데 네가 이게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심령이 부족한 거예요? 물질이 부유한 거예요? 물질이 부유한 거예요? 물질이 부유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반대로 물질의 부유야. 이 물질의 부유 때문에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들이 물질이 가난했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을 거예요. 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뜨거워졌을 거야. 혹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지? 왜 가난함이 벗어지지 않지? 하고 나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던가. 아니면 냉랭하게 그냥 왔다 갔다 오던가. 근데 물질이 부유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예요. 자,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토코스, 또 하나는 페네스. 자, 푸토코스는 뭐냐면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는 가진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페레스는 이건 좀 없어도 돼. 생명과 상관은 근다고 생명이 이게 좀 없다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나 그러진 않아. 그 절대적 가난이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신명이 가난하다.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푸토코스라는 것은 이거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자, 영적인 영역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영적인 영역에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없어. 필수적인데 없어. 이게 뭐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혼이 있는데 뭐가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영혼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예수님이 계셔. 구원이 없는 거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안에 구원이 없어. 페네스는 뭐냐면요, 없긴 없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없는 거야. 일상생활 가운데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해. 이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 뭐야? 페네스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가 푸토코스라는 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푸토코스는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의미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 자, 거지들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이들은 가난한 상태로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걸하러 다니죠.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토코스는 가난한, 빈곤한, 그래서 가난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주세요. 이게 구걸할 때 거지들이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죠.
얼마나 내가 더 가난하고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황이 있는가.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네? 구걸하는 사람이 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주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뭐요?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왜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영적 생명이 왜 없고 구원이 왜 없어요? 뭐 때문에 없는 거야? 죄 때문에 없는 거지. 인간이 죄 때문에 없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 원인이 뭐 때문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비참하게 처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세상적으로 욕심이 없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물질이나 욕심이 없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페레스가 물질적으로 없는 걸 말하지 푸토코스는 물질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요, 이게 다 푸토코스야. 푸토코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한다. 푸토코스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이 심리 가난한 자는 항상 자기가 무엇임을,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임을 깨닫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내가 죄야. 내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없어. 죄 때문에 은혜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 계시다. 그래서 그 심령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원인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어떤 자에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비참한.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그래서 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거룩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러한 복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갈까요? 천국까지? 당연히 그렇죠. 천국까지 갇혀있게. 이러한 복을 받는 항상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 안에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복도 있잖아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푸토코스의 영적인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물질로 인한 페넥스의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냐? 가난한 마음 두 가지 종류. 푸토코스의 가난한 마음, 페넥스의 가난한 마음. 페넥스의 가난한 마음은 물질이 부족해.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나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이 가난한 마음.
혹시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물질 있어야 돼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나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탁하세요. 가난한 하나님 나 영적으로 생명이 있어요. 영적으로 나 은혜 있어야 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문에 그 심령이 천국이 그대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이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사람들 가난한 무 채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길 원하고 말씀이 채워지길 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길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복됐죠. 진짜 복이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록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나타나고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은 펜데오예요. 펜데오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게 어디에 쓰였는 거요? 여러 가지로 쓰였지만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을 두 가지. 세상 것도 원하고 하나님 것도 원하고 두 가지 마음 품었어요. 세상 축복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육적인 것도 원하고 영적인 것도 원하고 두 가지. 근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그런 자들아 뭐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너희들 슬퍼하며 울어라. 죄인들아 너희들 슬퍼하며 울어라. 뭐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가 펜데오예요. 펜데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뭐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슬픈 거예요. 내가 끊어지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어.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서 이 끊어지지 않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어. 끌려가서 죄를 지어. 내 마음은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 때로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고 내 자신을 보면서 슬프고 괴로운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 두 마음이 뭐다? 육적인 것을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것들도 같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만 있으면 조그려움만 내 안에 육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 이 두 마음 때문에 나는 천국을 쓴 걸 사모하고 천국만 구하고 살고 싶은데 내 실제 몸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야. 두 마음.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싶은데 세상적인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서 이기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얘기하거든.
정신 안 차리면 정신 세속적인 것이거든. 정신 안 차리면 나도 그런 것을 따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면은 혼적인 거. 정신 안 차리면 그거 따라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과 함께 어느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벌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치단교 사모님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는 어떤 곳에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를 하고 계세요. 맡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일을 벌리고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사모님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좀 집에 가신 거예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에 가면 남편 목사님 발을 좀 긁으라고 일 좀 못 벌리게. 그래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 보고 집에 와서 목사님 바가지 긁으라니요. 그 바가지 긁으면 나중에 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님을 위한다 말을 하면서 결국 말이 뭐예요? 그게 그걸 위로라고.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말들이 그냥 무시고 들어.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 안목의 정욕 버려버리고 그냥 천국만 바라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 눈이 붙어서 안목의 정욕 자꾸 따라하게 만들어. 이승의 자랑 주님만 자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자랑. 두 마음, 끊임없는 두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라. 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오직 한 마음.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다. 할렐루야. 한 가지 길만 가는 자가 할 수 있어. 두 마음을 가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한 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버려. 세상 것도 말하고 천국에는 성 안에 들어가고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내가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외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두 마음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이 기도에 서서 따로 기도해. 세리와 나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따로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죄지며 사는데 나는 세리를 죄 안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장한 자기 과신, 가증스럽게 기도를 가장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기도가 아니고 설교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가장한 목사에게 설교하는 건 지가 목사한테 훈계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기도를 가장한 자신의 뜻,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냥 할 수 없어. 목사님한테 뭔가 말을 해야 돼.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를 가장한 자기의 뜻처럼 다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두
두 번째 보냈어요. 첫 번째는 거절했어. 그때 두 번째 또 보냈어.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가도 되는지 안 가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볼게. 왜 기도해요? 사실 뭐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근데 그냥 따라갈 수는 없어. 첫 번째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가져간 자기 자신의 뜻. 하나님 가라 하십니다. 그 간 도중에 여호와의 사람 칼을 들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 말로는 겸손이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교만합니다. 간증을 가장한 자기와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간증을 통해서 은근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설교를 가장한 자기 생각 전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거기다 섞어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성도들 기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WCC 집회를 했어요. 부산에서. WCC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야. 불교 부처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종교에는 다 진리의 길이 있다. 모악산에 가는 길이 구유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지만 저쪽에 절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듯이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또 그 길이 아닌 각각 개인이 길을 아는 가는 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천국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길을, 하나님을 위한 정상에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를 가지만 불교의 부처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다. 이슬람의 마오메스 통해서 가는 길도 있다. 인도의 힌두교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다. 이 세상 모든 정령 숭배 사상에는 그걸 통해서 가는 길도 있다.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WCC야. 이게 호남차판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예수를 모독해도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그 뭐하러 예수님 돌아가셔? 이게 WCC야. 이게 이 WCC를 한국 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이걸 WCC 대회를 하는 거야. 이게 서울의 명성교회 김모 목사. 근데 광고 시간에 성도들한테 뭐라고 광고한 줄 알아요? WCC 한국 개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야. 아니 거다 대고 하나님이 기뻐하니라고 쓴다고 써.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게? 지가 언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 기독교가 똥물을 뒤집어 쓰게 하는 거지. 기독교로 하여금 이 기만하는 게 가장했어.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룩함을 가장한 속은 부패. 우리가 거룩한 척, 기도를 많이 한 척,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척하지만 속은 죄로 가득 찬 것이냐. 이게 지금 바리새인 이거야지.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가장한 자기 과시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영을 싸게 계셔서 저는 죄인이로소이. 진짜 죄 지었죠. 죄 쓰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는 자기가 끊지 못한 죄 때문에 애통했어. 자기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애통했어. 내가 아직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어. 애통이야. 내가 영적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으로 사는 것들을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영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대하는 것에 통해야 돼. 사람이 볼 때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육적으로 봐. 여전히 그의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에 따라서 여전히 나는 사람들 평가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연의 그런 죄를 바라보고 두마음을 품은 것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지 못한 바라보기 때문에 남 얘기할 시간이 있어 없어? 남을 비난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남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근데 자기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다 선박기란.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것까지는 내가 애통해야 돼. 개들처럼 내가 말로 공격적으로 말하고 말로 상처주고 말로 비난하고 말로 정죄하고 내가 또 끊지 못한 점술, 내가 끊지 못한 음행, 내가 끊지 못한 살인, 미움, 용서 안 하고 사는 것들, 내가 끊지 못한 나라는 우상 숭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우상 숭배, 부모가 우상 되어서 우상 숭배, 내가 아직도 끊어지 완전히 끊어 못한 거짓말, 내가 과장 내 얘기는 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축소해서 얘기한 것도 거짓말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은 플러스해서 얘기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깎아서 얘기하고, 이것도 거짓말이야. 지어내는 것,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다 지어내는 거야. 이게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자기 의로움을 드렸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쳐다보기도 안 해. 자기가 스치면서 애통했던 세리, 그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 늘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또 의심하고 이런 걸 회개하는 자가, 그가 복된 자다. 진짜 복된 자다. 말로는 회개하는데 내가 실제로 삶으로 끊어지지 않았어. 말로는 자백하는 나도 삶으로 끊어지지 않았어. 이걸 통한 이런 자가 복된 자다. 왜?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이런 사람은 성 안에까지 들어간다. 왜? 애통하다 보면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죄를 여러분 수십 번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자백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하나씩 끊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다음 주에 계속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어. 있어야 될 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예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구걸을 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채워주신다.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 있는 자, 내 자신의 죄도의 냄새 애통하고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나의 은근한 영광도 구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또 인정받고 싶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영성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고요,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고요, 또 매일 한 장씩 들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시간 했다는 거 하는 그 시간이 잘했다 하는 것이 기준될 수 없다. 성경 10장 읽었다는 것이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 강의 한 강 들었다는 건 외적으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했다고 인정될 수가 없다. 왜냐?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 말씀 한 강 들었다. 이 틀어놓고 딴 생각하면 들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이 있어야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경 10장 읽은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도 이 내용이 있으면 자라나갈 수 있다. 아멘. 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해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아멘. 아멘. 그걸 구해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두 마음. 내가 아직도 변화 안 되었구나. 내가 아직도 변화 안 되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히 닮아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해라. 이런 자가 보인다. 왜? 하나씩 끊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